히브리서 오늘 본문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guarantee of a better covenant, 더 좋은 커버넌트의 개런티가 됐다. 이 개런티 한다는 말이 이 보증한다, 보증서가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고가의 무슨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보석이라든지 뭐 귀중한 걸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보증서가 따라오죠. 그 보증서 안에는 누가 보증하는지, 보증할 만한 사람이 좀 믿을만 해야죠. 그 다음에 보증 기간이 얼마인지, 1년 동안 보증하는 것보다는 5년이 더 나을 거고 10년이 더 낫겠죠. 또 고장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자가 부담은 얼마인지, 자가 부담 없이 다 해준다면 좋은 보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증해 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더구나 그 보증 기간이 영원에 미쳐요. 더구나 우리가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보증을 우리가 받게 됐나. 이 보증인이라 하는 오늘 이 히브리서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앵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지위를 걸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걸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못 받은 사람이나 또 그 약속이 있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해서야 되겠어요? 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더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더 충성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더 좋은 언약 얘기했는데, 이거 비교급인데, 더 좋은 언약 그러면은 좋은 언약이 있고 good, better, 더 좋은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옛 언약,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이다, 그런 뜻이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요, 쌍무적이에요. 조건부적이라고요. 하나님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 백성들도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게 같이 합쳐져야 이게 온전해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들이 신실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연약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좋았는데, 언약은 좋았는데 그것이 유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은 조건부적인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쌍무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일방적인 것인데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더 좋은 언약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옛 언약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또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누가 약속을 했어요? 백성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맹세를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이 실패한 거죠. 인간의 죄와 완악함과 불성실함과 연약함 때문에, 언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고도 지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옛 언약은 사람이 맹세를 했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고,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을 주셨는데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만 해도 확실한데 거기다 맹세까지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보증까지 주셨으니까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된 것은 맹세로 된 제사장이에요. 그 보증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여기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맹세로 되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맹세로. 레위족들도 제사장이 됐지만 레위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됐어요. 명령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의 명령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레위 조소들이. 명령은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럼 맹세는 하나님이 지키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분명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7장 28절에 얘기했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불완전하죠.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 율법은 사람을 세웠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지금 많이 설명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맹세로 되신 제사장,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 그게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반복적인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forever, 영원하다, 그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또 always, 항상, 항상,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은 once for all, 단번에, 그런가 하면 perfect, 완벽한, 뭐 이런 단어가 나오네. 이게 전부 예수님을 수식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영원하다.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는 반복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완벽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항상 잊지 못하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왜 주일에 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경험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삶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이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힘있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일을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No other way, the way.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보장된 길을 놔두고 왜 다른 데서 헤매고 다른 걸 찾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한 세 번째, 여기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세 번째는 이제 언급을 하는데,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게 26절에서 28절까지 나와요.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이 합당하다. 왜? 5가지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 영어에 feeding이라고 써 있어요. feeding, 맞춘다는 건데, 이 feeding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백화점에 가면, 옷 파는 가게 가면 feeding 룸이 있어요. feeding 룸,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또는 거기에 조그마한 클라셋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피팅이 잘 됐나 보는 거죠. 더 크나 작나, 색상은 어울리나, 입었을 때하고 볼 때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래서 피팅이 잘 되면 사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생일 선물이라고 영화 티켓을 줬어요, 제 아내하고. 그래서 평소에 잘 영화관에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좋은 영화 티켓이기 때문에 한번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에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2시간 반 동안 하대요, 영화. 무슨 영화를 본지 궁금하시죠? 어벤져스. 그게 시리즈인데 말이에요. 요새 나온 인피니티인가 인피니티 워인가, 그래. 하도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그래서 저도 어떤가 하고 가봤는데, 저는 지루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2시간 반 앉아있는데, 아유, 교황에 있는 사이에 잠을 좀 자자 하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잠도 안 오고, 왜 이렇게 또 길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아니, 나는 이렇게 지루하게 보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씩 봤다고 하니 도대체 그 인간들은 나하고 뭐이 다른가? 내가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졌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게 백화점이 있는데 어디 극장이던데 보니까, 저는요, 누가 무슨 선물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고, 부정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만 다 필요하겠어.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았는데, 이 견물생심이라고. 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더니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자기 돈을 내가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백화점이. 저는 이전에 이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지 알았더니 요새는 백화점이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문화적인 쇼크를 제가 오래간만에 백화점도 가고 극장을 가다가 배웠는데,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는요, 제리 맥과이어, 그런 영화예요. 제리 맥과이어 보셨어요? 탐 크루즈가 나와요. 근데 탐 크루즈는 보통 액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성령 집사님이 요새 액션을 좀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그 액션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여간 이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 기획 뭐 이거 대단히 잘하는 이 분인데, 뭐 이렇게 무슨 헤드헌터 같은 역할도 하고 사람들 뭐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여간 일을 자기가 잘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여간 가족과 같이 지낼 시간도 거의 없이 그냥 일에 몰두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성취를 하고 이뤄봐도 그게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부인, 다른 여자분들하고 같이 그 거실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퇴근해가지고 아마 들어오는지 와가지고 그 부인 역으로 나온 르네 젤위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 그런데 하나 기쁘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다 아니야. 아직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구석이 있어. 당신하고 이런 일을 나눌 수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 당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래, 내가 이 냉엄한 현실 속에 살면서 날마다 경쟁을 하면서 뭐 이 나를 채워주겠어. 그러면서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채워줘.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해. 하나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제가 대사를 잘못했나 봐요. 아마 남편들이 부인한테 You complete me 그러면 뿅 가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줘. 당신이 나를 채워줘. 이 톰 크루즈는 자기 부인 보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뭔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왜? 갈비뼈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서 부족한 걸 보완을 해줘라. 이게 이제 부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You complete me 하면 대단한 칭찬인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셔야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허전하죠. 여전히 불완전하죠.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불행하죠. 그래서 합당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5가지의 요소가 나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줘요. 왜?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불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채워줘. 또 우리는 악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해, 악독해,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원망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악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재물도요, 흠이 있으면요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러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요. 컴플리트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를 같이 지면서 살아가요.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게 세상에 많은 죄된 것을 듣고 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쓸 수 없는데 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면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컴플리트하게 해주는 거예요. 채워줘, 완성시켜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속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5가지 속성이 합당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세요? 여러분이 몸이 연약하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재물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하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으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서 컴플리트하게 만들어준다래요. 마치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이 수평선이 있어가지고 평균하고 잔잔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내부에 내려가 보면 그 바다 속에도요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구멍 난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서 높은 건 높은 것대로 낮은 건 낮은 것대로 다 채워서 컴플리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문제를 다 채워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어느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하셨던 제사장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연대를 통해서 왔던 제사장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들은 보증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보증이 있어요. 그 제사장조차도 연약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자기 세대의 임무만 하고 끝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옛 언약 율법과 다른 더 나은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했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완성하는 합당한 대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